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회복이란 말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개인이든 또 교회든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회복이란 말을 사용하는 지금이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늘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회복을 말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나 또 회복을 바라는 교회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성도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성도와 교회의 본질, 이걸 아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데, 이걸 알 때에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또 주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냥 화목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같은 사람이 또는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을 멈추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어떤 경우에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이 삶의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으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하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어그러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이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는 이 사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 구원받았음을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된 우리의 이 용서받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승차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이나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유명한 그 선교 단체의 성경 교사인 이 제리 브릿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자신을 결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동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책임져지는 삶,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 행복함, 그 구원의 기쁨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 살 때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성도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찾아지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게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하나님처럼 사는 것도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이 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 능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모르고,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중보하신, 중개하신 그 중보자이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바울 자체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자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구원의 기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그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요,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게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좋으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자기의 원함으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이 십자가를 겁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아니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때 이 교계를 들썩였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 책이 대표적으로 십자가 없는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를 이끄냐? 목적이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가 이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40일인가 뭐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진실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케 하는 그 길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수백만을 헤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오늘도 수만 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정들은 점점 무너지죠. 이혼율은 증가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치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래서 주께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혜택보다 작다고 여기면, 당장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철저한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성공과 영광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표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도움을 얻는, 조언을 받는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도움이나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며 또 약속하신 대로 그분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우리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대체 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들로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도답게 살고자 기도하는 성도와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